안녕하세요.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심지어 낯선 자들까지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도 방문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이런 관용에 힘입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이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랍비들에게 주어졌던 지위와 존경을 받고자 열망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선생들의 증가 현상에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2절.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가? 말은 선생의 주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많다는 말은 걸려서 비틀거리다, 걸려서 넘어지다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벽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어한다는 것은 강력한 억제를 뜻합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절.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야고보는 혀를 제어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제어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성에 대해 3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갈은 말의 입에 가로 물리는 쇠토막을 가리킵니다. 이곳에 고삐를 메어 사람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배의 크기와 키의 크기를 비교하며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갈이나 키처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를 비유로 들어서 혀도 길들여서 조절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해악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불의의 세계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반대되는 죄악되고 타락한 상태의 세상을 뜻합니다. 혀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악한 특성을 드러내며 혀를 통해 내뱉는 말이 전 인격을 오염시킵니다. 혀의 실수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아서 우리의 전생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바퀴란 우리 생의 과정이란 뜻입니다. 지옥불에 비유한 것은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악한 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8절.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인간이 야생동물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길들일 수 있으나 자신의 혀만큼은 결코 길들일 수 없다고 대조합니다. 혀는 쉬지 않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다는 것은 마귀의 세계와 같은 특징입니다. 혀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말하려는데 갈급합니다. 10절.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혀는 분명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낼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의 입에서 선한 말과 더불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옳지 않다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도자인 교사의 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1절.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샘에서 때때로 어떤 물은 미네랄로 가득 차서 짠맛이 납니다. 한 샘에서는 한 가지의 물, 즉 단물이면 단물, 짠물이면 짠물, 한 가지밖에 뿜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계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물과 짠물에 독립된 두 개의 물 근원이 한 출구로 들어올 때 오염된 것이 더 우세해서 짠맛이 더 강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위선일 뿐입니다. 13절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야고보는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근원이 순수하기만 하면 거기서 나온 것 역시 순수할 것입니다. 어떻게 근원을 다룰 것인가? 답은 말이 나오는 출처인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 삶이 하나님과 계속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나타나야 하고 그 행동은 언제나 온유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적 온유함은 외적 선한 행실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알고 있던 교회들 가운데 말다툼을 벌이고 있던 어떤 선생들은 시기심과 야심이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독한이란 단어는 짠물을 할 때 짠과 같은 단어입니다. 앞절의 온유함과 대조적으로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을 말합니다.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야심은 파당을 일으키는 당짓는 마음입니다. 분열과 진리를 대조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했다면 교회사는 대단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들이 분당을 형성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진리를 위한 일이라고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15, 16절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둘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본능적 적용에 호소하고 마귀의 유혹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설령 교회라 하더라도 혼란과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날 뿐입니다. 18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에 속하는 것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오는 열매임을 말하기 위해 의의 열매라 표현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화평한 가운데입니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란한 일들 속에서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할 때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다는 것과 하늘의 경배의 찬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혀를 지키지 못한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수님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길들일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혀는 제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쓰임받을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말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